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여 년 동안 머물게 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미가엘 성가대가 제가 이 설교한 내용을 이 찬양으로 먼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는다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 여러분 광야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광야는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인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양식이 필요한 곳,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없어야 할 것, 그것은 독사라든지 전갈이라든지, 무엇보다 이 광야하면 사망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없어야 할 것, 그것이 이 반대로 있는 곳, 그것이 광야인데, 그래서 이 광야하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 그것이 광야일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광야 가고 싶으신가요? 미가엘 성가도 오늘 찬양하셨는데 광야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내라고 하면 갑자기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 광야가 이렇게 꺼려지고 그리고 광야가 이렇게 싫어지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해 하신 적 없습니까? 궁금하신 적 없습니까? 그리고 또 우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이 이 광야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천국 갈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광야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그 궁금함을 가지고 제가 질문하면서 준비했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셔서 광야로 이끄실 때 광야에서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천막 그 중앙에 항상 성막이라는 것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항상 그 중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막에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에 늘 드리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에 항상 드리워졌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생활했던 그 천막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채비를 하고 그리고 성막이 떠올라 이동하는 곳으로 그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 성막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이한 일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통로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35절, 36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졸업을 앞두고 취업, 그리고 취업하고 난 후에 혹은 뭐 결혼, 그리고 새로운 사업 뭐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낙심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헝가리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2000년도에 선교사로 이미 파송되어서 하와이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다시 돌아와서 여의도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선교사로 나갈 거라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도배를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도배를 해주시겠다는 그분이 하도 세게 얘기하길래 저희는 도배 필요 없다고. 그 집 저희 집도 아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배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권사님이냐면 순복음 권사님이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좋죠? 36개가 제일 좋잖아요. 손자병법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병법이 36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 36개 도망하면 되는데 저 혼자 그냥 도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내를 연결해 줬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내하고 통화를 하더니 다시는 그 권사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이사 간다 그랬대요. 이사 갈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2주 후에 제가 헝가리 선교사로 발령이 됐어요. 제가 헝가리에 간 것은 저희 아내의 입술의 고백 때문에. 그래서 시작한 곳이 헝가리 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좌충우돌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실패도 맛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파송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시, 제가 헝가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 한인 그리고 현지인 그리고 집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현지인이면 현지인이고 집시면 집시지 왜 현지인과 집시를 나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시는요 헝가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헝가리 국적을 갖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민족을 따졌을 때는 헝가리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시가 어떤 분들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떠돌아다닌다 맞아요. 그리고 집이 없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은요 집시가 아니고요 홈레스예요. 아시겠죠? 집시들 집이 없고 떠돌아다닐 것 같죠? 어느 집에 가면요 대리석으로 치장한 집이 있어요. 그리고 뭐 비사 그 다음에 똑같이 비사네. 그 똑같이 비사예요. 하나는 비, 하나는 삼각별로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막 이렇게 W 돼 있고 그런 BMW, 뭐 벤츠 뭐 이런 차들이 막 질비한 그런 집시들 집이 있어요. 집시들이 막 못 살고 막 집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시들은 여인이라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집시 여인 막 그러면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신세대가 아니야. 자, 이처럼 이 집시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헝가리 사람들이지만 헝가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자기가 집시라고 생각을 하고 집시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을 집시라고 합니다. 이 집시들은 일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아이들에게 나오는 양육비 그걸 가지고 사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 한 명당 나오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요. 14살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 아이들에게 나오는 그 양육비를 가지고 아이들 양육하고 가정을 잘 일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 피고
부모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요. 그래서 저희 그 집시마을, 벌코라고 얘기하는 그 집시마을 근처에 마약을 판매하는 이 마약상이 있어요. 거기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마약을 사서 마약을 하고 한 3명 정도가 죽었어요. 마약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만 주면 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약을 사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다가 3명이 죽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그게 보고 자란 거잖아요. 보고 자란 거잖아요.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기왕에 헝가리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그곳에서 헝가리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이 집시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끝에 얻어진 결론이 무엇이냐. 이 집시들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일을 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자신들을 양육하는 걸 보여주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시 마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재건하는 것이 이제 점점 확산돼서 다른 마을도 이 재건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이 원대한 꿈을 꿨어요. 원대한 꿈을 꾸면 거기에 따라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해요. 재정이.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이 어디 있겠어요?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정이 어디 있겠어요?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 그리고 헝가리 간다고 했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서 사역하실 때 쓰시라고 이렇게 후원하셨던 그 선교비들 요새 젊은 친구들 말로 뼈와 살을 갈아 넣었어요.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땅을 샀고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시 가정을 2가정을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양계장을 만들었습니다. 양계장을 만들고 그리고 닭 알을 부화시키는 기계도 사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닭이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병아리들을 좀 사가지고 닭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생각에 이제 집시 마을이 재건되겠지. 그리고 땅을 또 넓게 사놔가지고 거기에 또 농사도 짓습니다. 파프리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 이제 집시 재건의 이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좋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래서 한 번쯤 닭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닭을 잡아서 판매도 했는데 이거 수익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이 두수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하림의 전설 압니까? 하림의 전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림, 그 하림이 뭐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알로부터 시작했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림의 전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닭을 더 많이 샀어요. 네? 파니까 좀 쏠쏠해가지고 그랬는데 4월 달이 되니까 날씨가 좋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추위가 확 와가지고 닭이 집단 폐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농사를 좀 잘 지을 것 같은 농사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뭘 알겠습니까? 그냥 누가 소개해서 그냥 그 땅 좋은 땅이라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이 땅 좋은 땅이라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뭐가 흘러? 온천수도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그 땅을 샀는데 거기가 포도밭이었대요. 포도밭은요 이 포도나무 뿌리들이 깊이 박혀가지고 다른 작물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도 심고 뭘 심었는데 다 좀 올라오다가 다 말라 죽더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한 거예요? 망한 거죠. 망한 거죠. 뭐를 어떻게 했는데? 제 뼈와 살을 갈아 넣었는데.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연락이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막내 아이가 돌이 지나서 제가 헝가리 갔거든요. 이 돌반지 있죠. 그 돌반지까지 팔아서 갈아 넣었는데도 안 돼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가만 보니까 저한테만 유독 혹독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겠지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다른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어떤 분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시마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집시사역자와 함께 이 새로운 마을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요.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서 뭐 음향 장비도 저희가 조금 기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집시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헌옷들을 좀 모아가지고 갔습니다. 이민 가방 하나에 이렇게 헌옷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옷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30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을 이민 가방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시들은 예배를 길게 드리거든요. 오래 드려요. 그래서 마을 중앙에 널빤지로 덮여 있었는데 그 널빤지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집시마을은 일반 도로들이 끊긴 이제 비포장도로가 시작되는 곳 그곳이 대부분 집시마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가 좋지 않아요. 집이 있지만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은 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시들의 집은 이 벽돌로 지었는데 벽돌 사이사이마다 이 간격이 있어가지고 추위가 몰아닥치는. 그래서 겨울 때만 되면 동사하는 집시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뜨거움을 가리지 못해서 이 뜨거움 때문에 죽는 집시들도 꽤 많아요. 그런 그 집시 마을에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뭔가 시작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다과를 하는데 얼른 그 집시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 차에서 이민 가방 2개를 들쳐맸어요. 한쪽은 이쪽, 하나는 이쪽. 30kg짜리를 들쳐매고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밑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그 널빤지를 밟은 거예요. 저녁이라 보이질 않아가지고. 제 키가 185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더 줄었을지 몰라요. 중력의 힘으로 인해서. 그런데 185 정도 돼요. 다행히도 이렇게 딱 걸쳤는데 발끝이 닿질 않아요. 그 둘레가 한 요 정도쯤 되는데 발끝이 닿질 않아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선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가장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래요. 근데 이 화장실에 항상 밝은 대낮에만 갑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뜻하지 않는 상황에 신호가 올 때가 있잖아요. 한 선교사님이 밤 늦게 캄캄할 때 신호가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앉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밑으로 빠졌대. 다행히도 이렇게 탁 걸친 거야. 탁 걸친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모으는 순간 밑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도저히 모을 수가 없어요. 왜? 모으는 순간 밑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살려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상황.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시들이 꺼내줬어요. 꺼내줘가지고 11월 달이었는데 차가운 물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그 구제하러 가져갔던 그 옷들 가운데서 저한테 맞는 옷이 있겠어요? 없죠? 다행히도 보니까요. 야, 저는 몸빼가 그렇게 좋은 옷인 줄 몰랐어요. 다 맞아. 키가 커도 맞고 키가 짧아도 맞고 다 맞아요. 살쪄도 맞고 살이 없어도 맞고. 그래서 몸빼 비슷한 거 하나 대충 입고 집에 왔는데 씻어도 냄새가 안 가셔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막 두드러기 비슷한 게 나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똥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똥통에 빠지면서 새롭게 개척하려면 어때요? 교회가 세워져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오늘 2부 예배 저녁 예배까지 할지도 몰라요. 네? 설교가 늦게 끝나는 거 누구 때문? 여러분 때문이에요. 왜? 대답을 해야죠. 그 정도 되면 교회가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가 똥통에 빠지면서까지 가서 수고했던 교회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죠. 근데 안 세워지더라고요.
사기 비슷하게 당했어요. 그냥 우리가 음향시설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구제할 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몇 번 만난 거 그걸로 끝이에요. 받을 거 다 받고. 근데 이게 집시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집시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일들이 연거푸 계속 일어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진짜 저한테는 혹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와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집시들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헝가리 가기 전에 저 나름대로 좀 저 스스로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1등만 했었거든요. 학교 총학생회장 했었어요. 한 세대.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논문 공모할 때 제가 전국에서 1등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늘 1등만 했어요. 하와이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1년이 좀 넘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100여 개가 넘는 한인교회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헝가리 가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많아가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갔지 이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헝가리 갔는데 되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 어디에 빠졌어요? 똥통에도 빠졌어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회개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수고한 것뿐입니다. 저 회개 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너 이러다 다친다. 그러시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음성이 들려지면 어때요? 회개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회개할 사람 같아요? 안 할 사람 같아요? 예? 좀 좋게 봐주세요. 왜 안 할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안 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이래서 죽나 저래서 죽나 똑같습니다. 제 사역 의지는 이미 꺾였고 제 자부심은 꺾였고 제 자존심도 꺾였고 이제는 날개 잃은 이 새처럼 저는 하염없이 추락합니다. 하나님 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지금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나를 생각해 봤어요. 집시마을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시마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에 오늘 이 민수기 10장 3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를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일어날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 이 일어나소서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백성을 늘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경성함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파수꾼이 졸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미처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민수기 1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일어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소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일어나소서 하나님 좀 그만 좀 주무세요.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 내 삶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전폭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일어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내 앞에 있는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간섭받기 싫어요. 누구에게 참견받기 싫어요. 점점 그렇죠? 점점 그래요. 어려서는 간섭해 주길 원하고 참견해 주길 원해요.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 간섭받고 참견하는 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내 삶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전폭적으로 임하셔서 내 삶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참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일어나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이 고백을 하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먼저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 혼자 막 날아올랐어요. 저 혼자 날아오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회오리 바람 맞아요. 그래서 추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영광의 구름이 떠오른 그곳을 보고 따라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신명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에 앞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미가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때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떠오른 거예요. 내가 먼저 떠오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면 여러분 앞길이 환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환한 길이 보일 때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겠어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시온의 대로가 어떤 길일까요? 손 대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그런 것이 시온의 대로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이에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높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여러분의 이 지표 삼, 이 등대 삼아서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높이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오를 때에만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3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예전 성경에는 천천만만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과 똑같으신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는, 알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는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떠나지 않는데 왜 돌아와? 그죠? 그러면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임재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때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불평했고 우상에게 절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로 걸어갔던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중에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신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오늘 이 송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그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것이 있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에 임재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예전 삶을 돌아보면 예전보다 너무나 편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편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까? 편안하지만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은 평안이에요. 안식은 쉼이에요. 그리고 그 쉼 속에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되는데 임재하시기 전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적으로 너무나 두려웠던 때가 있어요. 교회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저기 뒤에서부터 한 8명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죽일 듯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요. 매주일마다 토요일만 되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교회 오기 싫었던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손 안 들지. 손 드는 순간 이제 명단 정리해가지고 이제 교구장들이 집중 공략을 할 것 같으니까. 근데요, 저는요, 목회자인데 주일만 되면 교회 가기 싫었어요. 이단이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위로를 얻었어요. 야, 사도 바울 같은 그 대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떨었구나. 내가 떨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얻었던 적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헝가리에서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 때가 돼서 시험을 봤는데 정말 좋은 학교 합격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대줬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삼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1년은 삼성에 들어가서 통역으로 알바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이제 둘째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미국에 있는 아주 명문대학, 다른 사람들은 과외를 시키고 뭐 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미국의 명문대학 LA에 있는 그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 학교에 보내려고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보냈어요. 더군다나 저희 둘째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못 보냈어요. 그때 때마침 한국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들어와서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저한테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대장암이.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정확한 조직검사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암일 것 같다고 얘기를 듣고 이제 일주일 후에 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암보험. 거기서 암 진단 받으면 한 6천만 원 돈을 받더라고요. 5천에서 6천만 원. 아, 그 정도만 되면 우리 둘째 이제 대학 보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환한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다행히 암이 아니라고. 그분은 다행일지 몰라도요. 저는요 그때 하늘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큰아이도 대학 못 보내고 둘째 아이도 대학 못 보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평안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저희 아이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제 헝가리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큰아이는 D그룹에서 그리고 둘째 아이는 S그룹에서 S그룹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제가 헝가리 가서 늘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광야라는 찬양입니다. 광야. 그런데 그 찬양을 한참 부르는데 마치 헝가리에서 사역하는 제 삶이, 헝가리에서 살고 있는 제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광야 안 부릅니다. 부르는 대로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인 것 같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곳이 광야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드바르. 믿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다바르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빛이 명령하심으로 온갖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진 창세기 1장이 다바르란 말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지 안 사는지 너희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자 하나님께서 혹 저를 다시 광야 같은 곳으로 보내신다면 저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광야 같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없어져야 할 그 인간들이 없어져야 할 문제들이 그냥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다 필요 없어요. 그 광야는요, 무엇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그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오늘 민수기 10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